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원리에 대하여서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행위나 공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는요, 성도가 국가, 권력에 어떻게, 국가 권력을 어떻게 여기고 그 권세자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교훈했지요. 이어지는 8절 이하에서는요, 오늘 살펴본 이 본문에서는요, 성도가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8절의 앞부분, 그러니까 이 상반절을 보면은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이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성도는 빚을 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예 빚 지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신용카드 쓰면 안 된다, 은행 대출도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성도가 빚을 지게 되었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갚아 나가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죠. 뭐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사랑의 빚 중에 돈 빌리는 그런 것만이 아니고 뭐 물건 빌리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여러 가지 빚지는 것 중에 사랑의 빚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랑의 빚은 갚을래야 갚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왜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까? 이 사랑이 뭐냐면요, 원어를 살펴보면 아가페예요. 아가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했습니다. 성도와 성도가 서로 간에 아가페,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랑은, 이 아가페는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무한한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에 아주 흉악한 죄를 저질러서 체포되고 재판 결과 사형이 선언이 된 그런 흉악범이 있는데, 그 나라의 왕이, 그 재판을 주관했던 그 왕이 그 사형수를 불쌍히 여겨서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 사형수를 살리겠다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줬어요. 그 아들께서 순종하셨습니다. 기꺼이 내가 저 사형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겠습니다. 아버지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사형 틀에 내 대신 올라가서 죽임당하셨단 말입니다. 그 죄수 대신
죽임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 죄수가 누굽니까? 바로 나예요. 내가 그토록 흉악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날 구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 나라의 발전에 국위 선양에 크게 이익을 감당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대신 누군가가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흉악한 죄인이라니까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니까요. 그런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그 아들께서 기꺼이 나를 위해 죽임을 당하셨단 말입니다. 이 은혜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습니까? 못 갚죠.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예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선언하면은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습니까? 못 갚아요. 1000만분의 1만큼도 못 갚습니다. 무한대와 1, 2, 3 이런 숫자 비교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갚을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리켜서요, 내가 하나님께 빚진 거다 이렇게 표현할 것이 아니라 은혜, 주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빚을 졌어요. 근데 너무나도 막대한 양이기 때문에 내가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은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막대한 무한한 사랑을 빚을 진 사람,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한 사랑의 빚을 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빚을 갚아야지 했습니까? 못 갚는다니까요. 아무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고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해도 못 갚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못 갚아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그 빚을 갚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에 전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께서는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을 99마리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복음 전파에 바울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흡사 이 마음이, 바울이 이 복음 전파할 때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요, 무엇과 같았느냐? 빚을 진 자가 그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한다. 또한 열심으로 갚아야 되잖아요. 빨리 빚에서 해방을 돼야 되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도저히 갚을 수 없지만은 그것과는 별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빚진 자의 심령으로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이들에게 성실하게 이 사랑을 흘려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흘려보낸 사랑을 받아서 누리게 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랑이 임하면은 이제 깨닫게 돼요. 아둔했던 눈이 열리고요. 귀가 열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뭘 깨닫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구나. 이걸 깨닫고요. 나는 그 사랑을 도저히 갚을 수가 없구나. 이 빚은 내가 갚을 수가 없는 빚이구나. 이걸 깨닫고 그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또다시 복음 전파에 열심을 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열심히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또 다른 누군가가 이 사랑에 빚진 자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가 빚진 자가 되고 이렇게 해서요. 전체적으로 사랑에 빚진 자,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 빚진 자만 늘어나는 거예요. 이 빚을 갚는 자가 나타나겠습니까? 없어요. 불가능해요. 빚진 자만 늘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에 빚진 자라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 이 사랑은 도저히 갚을래야 갚을 수가 없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은혜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빚졌으니까 내가 이걸 갚아야지 이런 생각하시면 이거 불충이에요. 이건 우매한 자의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빚진 자의 심령으로 이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접하게 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여 구원 얻게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 8절의 하반절에서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니까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10계명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런 계명들이 다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바울이 하는 말의 요지가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사람에게 원하시는 바가 이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갸우뚱해질 수도 있죠. 여러분들 이미 이 내용을 익히 많이 들으셨으니까는 사전 이해가 있겠지만 이 구절에 대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갸우뚱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게 사랑이다라는 이해가 부족한 경우들도 많아요.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믿음을 요구하신다. 사람의 믿음을 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경배받으시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지으셨습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사랑의 교제잖아요. 그것을 상실했기 때문에 죄사함을 위해서 믿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바가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은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바에 도달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럼 뭘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이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것이다. 즉 모든 율법에 으뜸가는 것, 모든 율법을 아우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은 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면은 당연히 아멘이거든요. 당연히 진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한 게 아니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걸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갖추어져야지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곡해 없이 성령의 의도하신 바대로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냐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의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하려고 질문을 하니까요. 예수께서 그것에 거침없이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머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팔 걷어붙이고 나선 것입니다. 저 예수를 곤란하게 만들어보자 하고서 뭐라고 질문하느냐.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러니까 율법 중에 뭐가 제일 큽니까? 율법을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꼬투리 잡아보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라는 계명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으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것을 으뜸으로, 이것을 첫째라는 계명이라 하신 것은 당연해요. 자, 이제 보십시오. 둘째는 그와 같으니, 여기서 그와 같으니는 둘째는 앞으로 말하고자 하는 이것이야, 이 의미가 아니에요. 그와 같으니가. 둘째는 그와 같으니는 첫째와 동일하다 혹은 동등하다라는 뜻이에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이 부분은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자,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요, 당연하게도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는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 아가페의 정의가 나옵니다. 아가페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사랑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면 아가페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가페입니다. 아가페의 방향성이 중요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향하는 것. 절대로 사람에서부터 시작되면 안 되는 것.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요, 첫째라는 계명으로 주 너희 하나님을 아가페하라 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아가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이라면서요. 나로부터 발원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가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가페는 끝없이 쏟아지는 폭포수로 비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측량할 수 없는 무한정의 사랑을 온 우주 만물에 내려주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자, 성도, 그러니까 신자, 믿는 자, 신자들만 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요, 불신자들까지도 온 우주 만물이 이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큰 차이점이 있어요. 뭡니까? 신자, 믿는 자, 불신자, 믿지 않는 자잖아요. 믿음의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이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죄값 대신 치러주셔서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대속의 은혜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요, 이것이 그에게 그릇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이 그릇을 들고 있고요, 불신자들은 그냥 맨손이에요. 그런데 폭포수가 쏟아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신자들은 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릇에 당연하게도요, 이 폭포수가 담기는 겁니다. 폭포수가 그릇에 차오르는 거예요. 불신자들은요, 그냥 폭포수 맞기만 하는 거예요. 그릇에 못 담아요. 그릇이 없는 거예요. 자, 이 신자들의 그릇을 보십시오. 믿음의 그릇에 폭포수가 담겨서 차오르잖아요. 분명히 이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아가페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인데, 나의 믿음의 그릇에 채워져서 점점 차오릅니다. 방향성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인데 하나님을 향하고 있잖아요. 내가 믿음을 가졌더니 내가 하나님을 아가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아가페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아가페하게 되었는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하셨느냐? 그냥 아가페만 해라가 아니고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즉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가페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더 많이 아가페하라 한 거니까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그릇의 크기를 키워야 됩니다. 믿음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말씀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은혜에 대한 믿음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더해야 되는 겁니다. 그릇을 더 크게 가질 때, 더 큰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아가페하게 되는 것이고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가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은 사람, 믿음이 적은 연고예요. 믿음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큰 사람,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까?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십시오. 믿음의 그릇을 더 크게 갖게 해달라고 믿음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풍성히 사랑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의 그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해도 맞는 말이에요. 참 진리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뭐라고 하셨느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첫째와 둘째는 본질상 동일하고 동등하다라는 의미예요. 이 둘째가 뭡니까? 이웃사랑입니다. 아니, 이웃사랑이 어떻게 하나님 사랑과 같을 수가 있느냐?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 하나님 사랑이 압도적으로 중요하고 이웃사랑은 하면 더 좋은 것이고 플러스 알파의 개념이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에 사용된 사랑도 아가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이웃을 아가페할 수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나의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부으신 아가페가 쌓이잖아요. 가득 찹니다. 당연히 가득 차지요. 끝없이 쏟아지는 폭포수인데. 그리고 흘러 넘쳐요. 흘러 넘친 아가페가 내 이웃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이웃을 아가페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가페의 방향성은 어떠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아가페가 아니라요, 나로부터 시작된 사랑이라면은, 내가 나로부터 시작된 사랑으로 내 이웃들을 섬기고 있다면은 이건 아가페가 아니에요. 필레오나 스톨케, 에로스입니다. 필레오는 친구 간의 사랑, 스톨케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하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주일에 예배를 안 와요. 뭔 일인가? 쓰레기 주우러 다닌대요. 산에 가서 쓰레기를 줍고 표창도 많이 받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또 쓰레기 주스러 갔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동안 뭐 칭찬 받았나 봐요. 그렇게 했다고. 아, 그래도 교회는 나오셔야지요 하면서 칭찬받고 그랬나 봐요. 그거 아니에요. 아주 잘못된 겁니다. 첫 단추부터가 어그러진 거예요. 왜요? 그가 사람들을 섬긴 것, 뭐 쓰레기 주우면서 또 자원봉사 열심히 하면서 한 것, 이거는요, 세상은 칭찬하지요. 그런데 세상은, 진정한 기독교인을 내가 봤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본이 된다. 이렇게 칭찬하겠지요.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세상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십니까? 그가 전달한 거는 인본적인 사랑이었어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그가 이웃에게 아가페를 전달했어야 됐는데 필레오나 그런 류의 사랑, 인본적인 사랑만 전달한 거예요. 그가 이웃에게 아가페를 전달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최우선시했어야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그것을 전달을 해줬어야죠. 그런 사람이 예배를 등한히 하겠습니까? 아니죠. 예배를 목숨같이 여기고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아가페가 흘러 넘쳐서 그것을 이웃에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요, 이렇게 이웃에게 아가페를 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아가페의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대속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웃을 아가페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가페하는 자요. 하나님을 아가페하는 자는 이웃을 아가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내 이웃을 그저 아가페하라고만 하신 게 아니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이웃에게 더 많은 아가페 흘려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아가페하는 것과 동일한 해결책이 여기 있습니다. 믿음의 그릇이 커져야 돼요. 믿음이 더 커져서 아가페를 더 많이 받아야지 더 많은 아가페를 흘려보낼 수가 있겠지요. 즉,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할수록 이웃을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웃을 그래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다, 아가페하고 있다, 이런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이미 이룬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충만한 것이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달해 줄 수가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선언한 것이고요. 십계명의 여러 계명들을 말하면서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이렇게 선언한 것이고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입니다. 불신자와 달리 여러분은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신 사랑이 이 믿음의 그릇에 쌓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우리는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서 큰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율법의 요구를 이룬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음으로써 율법을 이룬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 얹고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를 기쁨 가운데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감사드립니다. 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으니 원수가 놀라서 도망을 갑니다. 사단 마귀가 파놓은 모든 괴계가 다 멸하여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인하여서 이제 나아가는 걸음이 크게 형통할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근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셔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판단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결단하고 나아가게 하시나이다. 그 걸음에 복을 주시나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고 있으니 이제 승리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푸른 초장 10만원 물가에 당도합니다. 지나온 걸음걸음을 보건대 우리가 눈물을 뿌린 그 발자국에서 샘이 터져 나오는 것을 봅니다. 기름진 옥토바스로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심령이 참 기름진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품었더니 깊이 뿌리 내리고 장성하여 천배와 만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하신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하게 될지어다. 지금 손을 얹은 부위에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채를 나타내 보여주셨고 크게 강건하게 하소서. 모든 통증 연약이 사라질 것이고 사망이 죽어간 것들 다 사라질 것이고 모든 수치들이 다 정상이 될지어다. 암세포도 사라질지어다. 주의 은혜의 역사로 온몸이 깨끗하게 되었고 심령은 강건하게 되었고 기쁨 가운데에 거하게 되었으며 삶의 전 영역이 축복으로 변화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졌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승리하고 또 승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드리신 예물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예배를 거두시고 헌신을 거두시고 이 예물을 거두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전체는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담당하여 주시고 모든 연약과 어려움 또한
축복으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에 기쁨과 정성으로 함께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